이번 중등부 여름 수련회 때 전사님이 학생들에게 예수님으로 삼행시를 짓게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의 삼행시입니다. 여러분이 운을 띄워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예전부터 지금까지 나를 계속 사랑하시고 수없는 고난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님은 오직 한 분 나의 예수님이시네. 그러자 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기계에 도움 받지 말고. 그러니까 한 학생이 또 이렇게 삼행시를 짓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예의 바르게 지성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수박 먹자 니마. 우리 아이들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명절이었느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절기를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파괴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유대교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지가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때문에 유대인들 역시 우리에게는 전도 대상자라는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유대인이나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 믿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날이 이 세상의 끝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기독교의 중요한 종말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을 배척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예수 잘 믿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한번 더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유대인의 3대 절기에 성인 남자들은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 성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아닌 지금 말씀을 보니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곳에 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양문 곁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공간적 배경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의 연못입니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여러분, 이 베데스다, 이 말은 집이라는 말과 자비라는 말이 합쳐진, 그러니까 자비가 흐르는 집,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철철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아주 특이한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앉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아멘.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들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지금도 지열에 의해서 뜨거워진 물이 주기적으로 분출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간헐천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베데스다는 바로 그런 연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못에 오늘 말씀 보니까 천사가 가끔 이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사람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이 전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소문이 왜곡되면 전설이 되고 전설이 되면 그때부터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인간은 오히려 그 전설 때문에 신비한 능력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소문에 신락 같은 마지막 희망을 건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자리를 깔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그 물을 휘저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였는데 특히 오늘 말씀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만약 그 전설을 따라서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저어 주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베데스다 연못가에 내려갈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맹인입니다. 다리 저는 사람들입니다. 혈기 마른 사람들입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의 공통점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를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을 이끌어 베데스다 이 연못가에 데려다 줄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여기에는 세 가지 가능성이 다 없습니다. 첫 번째로 어디까지나 전설 따라 삼천리이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 물을 이어줄 가능성은 없습니다. 천사는 그런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천사가 물을 움직인 후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이 부분이 가로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오래된 성경의 주요 사본에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로를 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완전히 삭제하지 않은 이유는 있거나 없거나 복음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그 병이 낫게 된다는 전설이 현실화될 가능성 역시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때가 언제인지, 천사가 내려오는 그때가 언제인지 1년 뒤인지 20년 뒤인지 30년이든 여러분 밤낮으로 기다렸다가 병자를 연못으로 데려다 줄 사람이 옆에 있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이 아프면 가족들은 나가서 그 사람 목까지 일을 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 이름이 자비의 집이었지만 은혜가 철철 넘치는 집이었지만 모든 것이 허상뿐인 집이었습니다. 가능성도 없는데 거짓 희망을 붙들고 병자들이 모여있는 집이었습니다. 어쩌면 가족들 역시 병자들을 이곳에 있게 하는 것이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가서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려야지. 어서 가서 그곳에서 꼼짝 말고 기다리고 있어. 그것만이 방법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어느 한계를 지나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선한 능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부모라고 해도 자식이라고 해도 부부도 친구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고 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에 너무 오랜 시간을 지배당하다 보면
병자를 그 자리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이 유일하게 내가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 아니라 절망의 집이요, 눈물의 집이요, 아픔의 집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며 우리의 현실이라서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애초에 거짓 희망뿐인 그곳에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조용히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사람들은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를 맞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들 그저 그 연못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행여 절호의 찬스를 놓칠까봐 이 순간을 놓치면 언제 다시 인생 행복이 찾아올지 알 수 없다라는 그 불안감에 물이 움직이기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예수님에게는 무관심합니다.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죄로 병든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여전히 알아보지 못한 채 헛된 기대 속에서 물만 바라보고 있는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돈과 권력과 명성이 행복의 실체가 될 수 없음에도 그것을 여전히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인생을 어느 정도 살고 나면 돈과 권력과 명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것들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는 데칼코마니처럼 똑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거기 38의 병자가 있더라. 아멘.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사람들 사이로 어디를 향해 가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데 그곳에 누워 있는 수많은 병자들 중에 가장 가련한 한 사람 앞에 서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곳에 무려 38년 된 병자가 있어 그 앞에 예수님이 서신 겁니다. 여러분, 38년 병상에 있던 사람이에요. 38년을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에 평균 사람의 수명을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그의 일생 전부를 그곳에 누워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상 한 사람의 생애가 이곳에서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는 인생의 모든 날들을 이 질병과 함께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에게 아직도 소망이 남아 있을까요? 38년이 지났습니다. 천사가 물을 이어줄 것이라는 소망, 그러기만 하면 내가 가장 먼저 1등으로 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 그래서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이 사람에게 여전히 살아 있었을까요? 그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달리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상뿐인 기대에 의존하며 의미 없는 생명을 그곳에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의 인생 속에 누가 걸어오신 겁니까? 우리 예수님이 걸어오신 겁니다.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랐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의 질병이 매우 오래되었고 그 긴 세월 속에 녹아있는 그의 좌절과 절망과 체념을 우리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 속에서 그 어떤 희망의 빛도 없음을 우리 예수님은 알아차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도 보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꿈꾸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좌절되어 있는지도 우리 예수님은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지금 누워 있는지, 무엇을 일으킬 수 없는지, 치유가 필요한 우리의 몸을 아시고 회복이 필요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은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예, 예수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 대답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병자는 그렇게 대답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38년 동안 이 병에 시들어 있습니다. 38년 된 명자라면 당연히 낫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굳이 왜 그렇게 질문을 하셨을까요? 당연한 그 소망이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변명과 원망뿐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소망이 없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계속되는 실패와 계속되어지는 패배와 절망에 익숙해지다 보면 학습된 무기력이 생겨납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기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결코 회복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응답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부흥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울며불며 기도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는 편이 훨씬 더 낫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체념입니다. 체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걱정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체념하기를 선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은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도에 소홀해진 이유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미래를 체념한 까닭은 아니십니까? 더 이상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포기하고 살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오늘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대답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치유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를 물으셨어요.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를 물으신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 또는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예수님의 이 쉬운 질문에 대하여 지금 이 병자는 상당히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병자는 그동안 무리동하는 순간에 자신을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저리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탓을 하는 것,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주변 상황 탓을 하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의 대답을 기반으로 질문을 다시 만들어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 왜 여태 그렇게 살았냐? 너 왜 그 모양으로 지금까지 살았냐? 38년 동안 너 뭐 했느냐? 정말 낫고 싶기는 한 거냐?
꾸중하고 질책하시고 비난하고 심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화를 구성해 보면 아구가 딱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묻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단순히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물으셨는데 그 사람은 마치 예수님께서 꾸중 듣고 예수님께 꾸중 듣고 비난받고 심판받는 것처럼 변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 사람의 진짜 비극 중의 비극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이 사람을 찾아오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의 말이든 어떤 말이든 모든 말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수치심과 죄의식에 시달리며 거절감, 비난감, 열등감, 실패감에 시달렸습니다. 38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 몸과 마음이 모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병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이 오래되면, 실패가 오래되면 사람까지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마음이 비뚤어지고 그의 눈이 굴절되고 그의 귀가 다르게 듣기 때문입니다. 걱정하고 정말 위로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말도 모조리 비난하는 말로 듣고 무시하는 말로 듣고 간섭하는 말로 듣습니다. 따뜻한 눈빛은 한심한 눈빛으로 보고 도와주는 행동에서는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천리길을 돌아서라도 누워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예스라는 책에 보면 어느 날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사역을 하다가 무리를 하셨는데 뇌출혈로 쓰러지십니다. 뇌출혈로 쓰러져서 온 몸이 마비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당시 목사님은 병원에 누워서 꼼짝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자기 병실에 들어오는 간호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침에 나를 깨울 때 굿모닝이라고 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저에게 명령해 주세요. 그러자 간호사는 이 부탁을 받고 병실에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합니다. 그때마다 목사님은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회복된 몸으로 인도 선교사로 가셔서 20년 동안 선교사로 큰 역사를 이루다가 80세에 인도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 받은 은혜를 책으로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예스라는 책입니다. 노가 아니라 예스라는 거예요.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이것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의 암송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모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하시면 됩니다. 예,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우리 가정을 좀 도와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좀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라고 하십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앞에서조차도 우리 예수님은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스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이후로 어떤 문제나 어떤 질병 앞에서도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물으실 때 글쎄요 그게 될까요? 라고 대답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실 때 예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대답하는 믿음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